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8월 18일 새벽 예배의 자리 함께 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천하며 우리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의 입술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승리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광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29절 함께 봅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마지막 후반부까지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가 이제 시작되고 번성하게 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론적인 부분의 내용과 함께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포도를 농사지어서 거기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는 것을 그의 아들, 작은 아들 함이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와 그의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조금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를 중요한 주제 하나를 우리들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 함이 어떤 일을 했느냐.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근데 함과는 대조적으로 셈과 야벳이 잠자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성경은 조금 세심하게 설명합니다. 23절이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26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셈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너무 안타깝게 이 함은 그의 아들 가나안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죠. 나중에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을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러한 배경에는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음란하고 문란한 성적 문화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그의 조상이었던 함과 가나안, 그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계속 가나안 자손들과 민족에게 이렇게 연결되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 성적 범죄가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노아가 이 함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 이 가나안 자손들에 대한 이 저주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과 그 실수를 보고 그러고서 나와서 형들에게 알리면서 그것을 은근히 아버지를 비난하고 또 신란하던 그와 같은 이 함과 달리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허물을 어 가서 가리고 덮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 허물, 잘못을 가리고 덮어준 그들은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 이 노아의 이 창세기의 기록의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 그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든 죄악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잘못과 허물을 가리우고 용서하고 덮어준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또한 잊어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와 죄를 가리우는 그와 같은 풍성한 자비의 모습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형제 자매의 허물을 손가락질하고 즐기고 험담하고 또한 비난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용서하는 자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허물을 덮는 자인가? 들추어내는 자인가?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의 길을,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셈과 야벳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고 덮어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과 성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허물을 덮고 가리우는 자로 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